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
하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다시 한번 이 절로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당신을 다시 바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두 손을 가슴 얹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비록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모든 것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겪어본 적이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간구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미리 입장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영상이지만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1탄은 일찍 교회 오기입니다.
현재 쿠폰에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유튜브 댓글로 대체하겠습니다. 9시 20분 예배 전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출석 인정하여 주세요. 2탄은 말씀 암송하기입니다. 말씀 암송 챌린지를 합니다. 인스타에 이번 주 말씀을 암송하는 영상을 올려주세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입니다. 확인하시고 온라인 헌금 해주세요. 고등부 유튜브가 있습니다. 부산 온누리교회 파워업 고등부이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은 온누리 하이입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함께 소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시간 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또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세상을 밝히고 또한 썩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은혜를 얻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힘들어요? 오늘 말씀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생각보다 길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길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해볼게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땅을 디디며 살아가요. 땅을 디딘다라는 것은 안정된 곳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트램폴린 같은 어떤 콩콩 이런 방방이 같은 곳에서 놀기도 하겠죠. 때로는 뭔가 흔들리는 징검다리 같은 데도 우리가 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어떤 잠깐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흔들다리 위에서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 트램플린 위에서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우리의 일상을 해치는 그런 사건, 사고, 어떤 뭔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탄한, 좀 형통한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건과 사고, 재난과 재해, 또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안정감을 누렸던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제 끄집어내서 표현한다면 염려와 의심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짜증 또는 답답함,
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지금 마음 가운데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근데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은 뭘까요? 보통은 이렇게 질문 던질 것 같아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이 상황,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해결하시지 않고 지금 계속 6개월, 7개월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또 기간 동안 더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건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질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질문. 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영혼에 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안정되었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우들은 허다합니다. 전쟁으로 또는 자연재해로, 얼마 전에 이제 장마로, 홍수로, 산사태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태풍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또 태풍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일상이, 안정되었던 일상이 흔들리기도 해요. 또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 어떤 도둑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는 원했던 어떤 그런 가고자 했던 그 대학이나 그 직장에 시험이 떨어지면서, 또는 뭔가 관계가 깨어지면서, 또는 원했던 것을 갖지 못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이 정도로 일상을 흔드는 어떤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더 짧은 주기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당황하고 정말 어리둥절하면서 흔들려야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 굳건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들렸으면 좋겠는데,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결론을 짓는 부분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뭐와 같냐면 구약의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이 십계명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1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인생 가운데는 비가 오고 창수, 파도가 치고요, 바람이 부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고,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마 다들 나는 그래도 반석 위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름 견고한 것 위에 짓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석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스펙,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대학 이름, 어떤 출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타이틀, 아니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걸 얼만큼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학에 입학은 했는데 서울대를 입학했어요. 근데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왔는데 지금 취업은 그냥 기존에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잘리고 있는 판이에요. 내가 그 누구보다 건강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들도, 스포츠 스타들도, 뭐 볼턴이나 뭐 이런 할리우드 배우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놓았든,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든,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와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위기에 가봐야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반석이고 견고하고 나의 삶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뭐였냐면 모래였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는 사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두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건가? 이 질문들. 여러분,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는 좀 시선이 깨어지기를, 좀 이렇게 띄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질문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좀 더 많아요. 한 6가지 정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시하고 있는데 조금 줄여가지고 4가지 정도로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죄의 고통과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 재난 또는 사건, 사고, 어떤 끔찍한 범죄, 모든 것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인데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그 불행은 결국에는 뭐냐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물리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다치거나 생명이 죽거나 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모든 물리적인 불행들이 이 땅에 생겨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부터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해롭게 하거나 이런 것들,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 별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의 어떤 존엄성을 무시하고 어떤 그런 나쁜 어떤 실험을 하거나 그래서 약물을 개발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수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면서 이 자연을 파괴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어서 자녀들이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을 때마다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마라.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애들이 돌아다녀요. 장난감 들고 막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장난감을 놓아라. 앉아서 밥 먹어야 된다. 이렇게 차분하게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3번만 딱 얘기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3번 얘기했다. 4번째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회초리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혼을 내요. 그러면 그제서야 제대로 앉아서 밥 먹는 데 집중해요. 예절을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제재가 바로바로 죄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바로 있지 않으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욕 한번 딱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탁 쳐가지고 내 입에 어떤 그런 염증들이 막 생기게 해가지고 한동안 말을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내가 음란물을 딱 봤다. 아니면 잔인한 어떤 그런 영화를 딱 봤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걸 딱 봤다. 그러면 눈이 봉사가 되는 거야. 봉사가 되는 거.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보겠어요? 안 보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다 하면 내 다리가 마비가 딱 돼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야, 하루 동안. 그러면 거짓말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리적인 어떤 우리의 죄, 그런 그 제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정도는 괜찮나 보다. 별거 아니네. 쓰레기 좀 탁 버려도, 뭔가 버려도, 침 탁 뱉어도, 욕 한번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희가 짓는 이 하나하나 크든 작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가, 무서운 건가, 끔찍한 건가, 두려운 건가, 그것의 결과가 이러한 결과로 나아갈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과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끔찍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불타는 고통.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보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원한다. 죄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고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악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느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회개와 삶의 재정비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란 쉽게 말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이제 나의 삶 전체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원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불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물론 가지고 놀 수 있죠. 가지고 놀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지고 논다고 아버지와의 시간, 부모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는 것,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그 장난감 준 선물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준 선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나 중심으로 삶을 재정비해라. 지금 그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미련한 방법일까요? 미련한 삶인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 해결되지 않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더 선명해졌어요. 뭐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 존귀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그럼 그렇게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물리적인 아픔을 통해서, 상황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혼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무언가, 우리 정확히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시기마다 앞장서서 남들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전염병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약물이 훨씬 더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폐쇄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불에 태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누군가는 죽기도 하겠지만 또 회복되는 이들도 일어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되고, 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사실 교회가 그렇게 썩 좋은 입장에 있지는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해악을 끼치는 좀 위치라고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예배로 인해서 이웃이 죽을 수 있다면, 병에 걸릴 수 있다면, 그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예물을 드리러 나왔다가 친구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 제단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웃적으로 정말 이 교회가 예배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면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일 거예요. 왜 그렇죠?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주변에 게 계속 신경 쓰여요. 카톡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목이 마르기도 해요. 화장실 가고 싶기도 하고, 엄마가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지금 소파에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애들은 없겠지? 나는 서 있는데, 맞죠? 딱 단디에 앉아라. 그러니까 어려워요. 바로 예배를 드리기,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말씀 듣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이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게 공예배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면 더 집중적으로, 더 간절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공예배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제라든지 어떤 나눔이라든지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공적인 어떤 대면 예배가, 대면 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일시적으로 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양보하는 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들,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청결 유지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함께 모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마스크가 없다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나가며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원함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대가 앞으로 더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요. 저는 목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뭐 이런 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기도 해요. 영상 예배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예배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의 순종을 마음에 담아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로 확장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꾸준히 매주 오고 있어요. 매주.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반석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잘해도 그게 나 인생을 보장해 주진 않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해도, 물론 한편으로는 그걸 더 붙잡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생길 거예요. 더 건강해지려고, 더 많은 돈을 쌓아두려고, 더 많은 어떤 안정감을 가지려고 애쓰는 분위기도 분명히 생기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인생,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고민들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 또는 교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최근에 이제 라디오 스타 거기 나왔던 인물인데, JYP 박진영이 나왔어요. 2017년부터인가 16년부터 해가지고 자기는 다 이룬 거죠. 돈도 이뤘고 명예도 얻었고 성공도 했고 다 이뤘어요. 근데 지금 고민은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을 찾아보다가 결국에 도달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찾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성경을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JYP 그 책을. 제가 책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정리한 어떤 블로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 순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구원파 얘기들 뭐 있긴 있지만 그런 걸 조금 벗어나서 좀 본다면 좀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박진영과 같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누가 줄 수 있어야 되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 죽으면 어떡해?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답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내 옆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생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뭐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있던 이들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터키로, 그리스로, 전 세계로 흩어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확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우리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교회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우리가 점검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멈춰서는 안 돼요. 복음 전파가 멈춰서는 안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일해 나갈 겁니다. 때로는 한 발짝 후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을 통해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걸어 나가기 위한 준비로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기에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올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태풍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이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모래였던 거야.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염려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반석 위에 나의 모든 소망을 올려놓고 우리가 굳건하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이 땅의 모래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다시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일어날 수많은 아버지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반석 위에서 견고히 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누리며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조용히 읊조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반석이라 생각했던 수많은 모래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스펙도 대학도 하나님 재능도 능력도 돈도 건강도 하나님 인생의 성공도 원하는 권력도 꿈도 하나님, 그것이 모두 모래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아버지 받쳐줄 수 있는 모래 반석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래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게 아버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람이 일고 장수가 나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는 나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그런 짜증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굳건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믿음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세워나가며 그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채 앞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반석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기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 하나님, 그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복음의 확장이 이 시기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정말 죽음의 문제에 아버지 의문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들에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준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위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상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어진 그 반주에 따라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각 반 친구들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또는 영상으로 연락하셔서 예배를 잘 드렸는지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버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이로운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결코 흔들림 없이 견고히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